오늘은 해석분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신론 5단락 중에서 인연분과 이비분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될 것이고 또 여기까지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시 돌아보면은 그저 고요하고 또 밝은 본심을 의지해가지고 하루 종일 희로애락 뿐입니다. 하루만 그런갑다 싶은데 1년 동안 돌아보면은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100년 36,000조 일평생을 살아도 희로애락뿐입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희로애락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 몸 받는 것이 귀하고 불법 만나는 것이 귀하고 불법 만나서 정도로 가는 길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라는 얘기를 누차 듣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지식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수도 있고 이 착각을 많이 하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입문서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 본래의 마음 열반의 문으로 가는 입문하는 길입니다. 기초가 아니냐고. 분명히 기초지만은 종결점입니다. 제가 기신론을 이제 편집 같은 것도 하면서 원효 스님 걸 여러 가지 받아보면은 원효 스님은 왼 다리를 먼저 당겨서 오른 다리 위에 올려놓아라. 반가보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가보자 할 때는 그 반대로 오른 다리를 당기고 다시 왼 다리를 그 위에 얹어야 된다. 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세하게 참선하는 자세까지도 원효 스님은 기신론 해설을 하면서 써놓죠. 이것이 하나의 글이나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가지고 사는 요 마음, 이 일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늘 희로애락에 기쁠 만큼 기뻐하고 슬플 만큼 슬퍼하면은 그것이 바로 억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욕심 때문에 기뻐도 외면하고 슬프면은 슬픔 몇 배 이상으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쳐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옷을 가지고 내세우면서 자기라고 하고 어시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물을 가지고 자기라고 이렇게 내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신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신을 할 때 자성청정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신론을 쓰는 핵심이 처음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유심이 어떤 일심이 있어서 능기 마하연 신건과라 대성이라고 하는 일성이라고 하는 부처님하고 견주었을 때 인인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대성의 근본적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까닭으로 이 논을 짓는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희로애락에 돌고 살면서 내 몸을 가지고 나를 착각하는 건 아닌지 내 지위를 가지고 착각해서 사는 건 아닌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신론은 이제 끝나고 나시면은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바둑의 정석을 배우듯이 수학의 공식을 배우듯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 게놈 매핑 해놓은 것처럼 게놈 지도, 마음의 DNA 염기 서열 구조처럼 돼가 있는 어떻게 해서 내가 탐심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암안이 박혀가 있고 이 암안은 어디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엑셀에 찍어도 나오지도 않느냐. 앵갈한 거 가지고 나타나지도 않느냐. 내 망상은 왜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허공 속에 숨어가 있느냐, 이 먼지가. 바닥에 있는 먼지는 쓸어낼 수도 있고 걸레질로 닦아낼 수도 있고 진공청소기를 하면 먼지가 다 쓸려 나가는데 왜 도대체 해도 끝없는 파도 같으냐. 어떤 사람은 축생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처럼 다 살고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만경창파의 저 넓은 바다에 파도가 일렁거리면은 육도 파도가 지옥악이 축성으로 돌고 도는 그 윤회의 파도고리들이 오직 일심의 바다에서 출렁거릴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명심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허공이라면 저는 허공에 나는 새도 허공이요, 허공에 나르는 연도 허공이요, 허공에 지나가는 구름도 허공입니다. 저의 바다는 바닷물도 바다지만은 메르치 꽁치 전부 바다입니다. 미역 다시마도 제 바다입니다. 고래 참치할 것 없이. 땅이라 산이라 그렇게 하면은 산 흙무더기 돌무더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와 모든 동식물과 광물과 그러니까 진공 속의 모든 묘유가 내 인생이란 거죠. 그래서 영과 정도가 첫 구절을 이해하신다면 귀신론을 타고 들어오는 구절이 굉장히 쉽습니다. 절악무의 한도인이라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귀신론을 배운다 하지만은 정말로 억지로 그거 안약녀가지고 눈병을 낫게 하려는 이런 형식이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눈병 나기 전에 그 사람으로 눈병이 있기 때문에 안약이 필요한 것이지 눈 멀쩡한 사람은 안약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강의가 아무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행을 하고 귀신론을 좀 배우고 뭐 불교 지식을 좀 알면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좁쌀만큼도 좋아질 것이 하나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대로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완벽한 거는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가 아니잖아요. 왜 완벽하지 못하냐? 잡념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명심만 하신다면은 단지 희로애락 이것뿐이다. 그러나 이 희로애락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정직하게 당당하게 사느냐? 이것은 이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라 할까요? 마치 이 뜨거운 것을 잡았을 때 모르는 사람은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고 손을 다 뒤쁩니다. 그런데 뜨거운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빨리 손을 떼는 수가 있죠. 조금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잡담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잡았으니까 생각나니까. 어떤 옛날 얘기인데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아. 하도 땡땡거리고 귀신론을 보도 못하고 그냥 며느리 하도 땡기고 그러면 막 뭐든지 터집을 잡고 그래요. 며느리가 엄청 이쁘고 사람이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도 옆에 뭐 걸어가고 이러면은 막 아이고 그냥 그 뒤꿈치 봐라 계란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아무거나 가지고도 그래. 그럼 며느리들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야. 계란 같으면 깨잡숴 어머니요. 자꾸. 예, 그 며느리가 조금 집이 가난한 집에 있다가 이 시집이 이 대갓집에 안 오니까 이 대구 말로는 좀 뭐라 그러죠. 조금 며느리 이번에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좀에 찝은다. 우리 아하고 좀에 찝은다 하는 거. 늘 찝는 그 시어머니가 아이고 그래 숭늉을 갖다가 밥 자시고 난 뒤에 옛날에 숭늉 다 갖다 드리잖아요. 숭늉을 뜨신 거 갖다 드리면은 좀 식하오라 그러고 좀 식하 갖다 드리면은 좀 뜨시게 해가 오라 그러고 뭐 비율을 못 맞춰. 처음부터 뭐 좀 찝은 집에 시집 안 오니까 시집 살기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 속에다가 이를 한번 잔뜩 그 옥사바리를 묻어놨다가 겨울에 그 숭늉 그날따라 막 가마솥에 바글바글바글 덮기를 가지고 불 데워가지고
한 그릇 퍼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자시고 난 뒤에 머리가 또 차갑게 이렇게 해가 왔느라 홀딱 마시고 난 뒤에 입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홀딱 다 까져버렸다. 그 뒤로부터 이제 입이 있어도 며느리한테 더 이상 시비를 안 했다. 하여튼 그 며느리가 뭐 지혜가 뛰어났던가 뭐 스스로 고민하지도 안 하고 그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를 골려먹은 며느리가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인이 자기의 항상 변덕스러운 망상을 그렇게 한 칼에 두드러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